그리고 편지 아시죠? 이 질문에 영화 편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입니다. 편지라는 영화는 1997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그걸 기억하면 옛날 사람이고요. 혹시 위문 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편지 아세요? 라고 했을 때 예? 하면서 다시 질문하는 사람은 요즘 사람입니다. 편지는 20대만 해도 익숙하지 않지요. 아마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 받아본 20대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저는 옛날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옛날 사람은요, 늘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금 고지서, 독촉장, 관리비, 이거 다 편지잖아요. 다 받고 있는 거죠. 아침에 한번 웃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너무 그렇게 예능을 다큐로 받으시면 어쩌라는 겁니까? 편지는 전할 내용이 있을 때 적어 보내는 글을 이제 편지라고 하지요. 골로새서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냐 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해 주는 건데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골로새서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세웠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땀 흘리고 직접 가서 어떤 애정을 쏟아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교회이고, 그러니까 직접 연관이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말씀의 복음이 왜곡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기적이고 한국 교회를 보면 이기적이고 개교회주의적인 그런 한국 교회를 보면 더 많이 참 대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나라를 복음화시켜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인데 그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그냥 이웃 교회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지역 교회가 서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연합해서 정말 열심으로 지역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모습은 오늘 이 바울의 이 골로새서를 향한 마음을 보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성탄을 보내면서 이제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문자라도 하나 보내고 또 보내드린 말씀으로 같이 10번 읽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죠. 그죠? 예. 그 말씀을 읽으니까 저절로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신앙의 모습이고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왜곡되는 것에 아픔을 가지고 지금 골로새에 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넓게 보았습니다. 아니 복음이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넓게 보게 만들고요. 깊게 보게 만듭니다. 그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내가 사도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 속에는요, 내가 지금 이 처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지금 처음으로 편지 쓰는 거예요. 첫 인사예요. 첫 인상이 중요한데, 이름에도 내가 지금 상황은 감옥에 있으면서 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라고 한다면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어?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뭘 이런 소리를 해라고 오해를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해요. 이 소위 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하는 것이 지금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빠져 있고 감옥이라는 곳에 있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사실 잘못 믿어서 그렇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당당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오늘이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 후회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당연히.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몰라도, 여기 이제 젊은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몰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뭐 금방 깨달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참 뒤에 때가 되어야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렵고 후회스러웠던 그것이, 아픔이 크면 클수록 은혜도 크게 다가와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환경은 보이지 않아요.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거기에 주눅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많은 편지를 썼지만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통성이라는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어떤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걸림돌이 있고 조금 어떤 그런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또 그 길을 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정통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아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행했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질병 가운데 있었든지 그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가든지 억울한 누명을 받았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인정받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요. 그러면 저절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200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최춘선이란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맨발 천사 최춘선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안에 이제 DVD도 같이 이렇게 주는 책이었는데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맨발 노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지하철에서 맨발로 가슴에 팻말을 자기가 글로 쓴 것을 달고요. 지하철을 다녔던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지하철 안에서 그 통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보면서 선생님은 그 웃는 얼굴 안광 김구주석 닮았습니다. 축하해요.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 코리아 안중근, Y to 코리아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고요. 통일이 되면 나는 신반을 신을 겁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검색을 해봤더니 오마이뉴스라고 하는데 기자가 이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2004년 12월에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 기사의 일부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2001년 82세로 소천하셨기에 지금 만나 뵐 수는 없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남긴 짧고 투박한 메시지, 삶으로 전한 언어의 파편들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밝히 알려주었다. 때때로 가난과 결핍 속에서 흔들리는 내 인생의 방향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다. 비록 동영상을 통해 만난 분이었지만 인생의 선한 안내자요 스승과 같은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래서 다큐북 맨발천사 최춘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사서 읽는데 남아있는 편견의 껍데기들이 하나둘 뜯겨나갔다. 알아갈수록 놀라움과 감동을 전념시키는 깊이 있는 존경스러운 할아버지였다. 왜 최춘선 할아버지는 30년이 넘게 전철에서 낯선 사람들을 가리키며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가짜 아니요, 화이트 코리아 같은 독특하고 희한한 메시지를 외쳤을까? 전혀 경청하지도 않고 미친 사람 또는 광신자 정도로 취급하는 무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애써 알리고 싶었던 것일까? 한겨울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통일이 오면 신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며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최할아버지는 큰 사랑과 은혜, 감사에 매여 자기 비움과 낮아짐, 헌신과 희생, 사랑과 섬김을 맨손으로 실천했다. 복잡한 설명도 필요 없다.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의 모습이다. 거짓과 우상과 위선, 근사한 형식으로 포장된 가짜들을 맨발의 퍼포먼스를 보이며 꾸짖는 진짜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래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최춘선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결단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최춘선 할아버지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 했다면 최춘선 할아버지는 자기가 와세다 대학에서 나온 그 지식을 자랑했겠지요. 5개국어를 한다는 그것을 자랑했겠지요. 김구 선생님과 독립운동 했다는 그 경력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어서 보조금을 받았겠죠. 김포에 그 많은 땅, 그 자기 것이니까 떵떵거리며 살았겠죠.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신념, 그 믿음으로 오히려 피난민들에게 땅을 나눠주었고 그리고 수백 명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결국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도 결국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뒤 그리고 그 다큐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겠지요. 돌아가셨지만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진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저 한 사람은 그분을 기억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능력, 믿음의 능력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삶. 우리가 내 행동이, 내 삶이 누군가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오를 수 있다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눈치를 보게 되고요. 늘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보게 되지만 하나님을 인정받으려고 살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은혜가 바로 믿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신비한 겁니다. 지하철에 조롱받는 할아버지였는지는 몰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 역설과 신비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든지 핍박을 받든지 질병의 고통,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요, 너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해서 그 질병 고쳐달라는 기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고통받는 질병을 고침받지 못해도요, 그 믿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은혜가 임합니다. 이건 짝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에는 분명히 분열이 생기고요, 시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곳에는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의지로 내가 능력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라고 하면 막 부담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빕니다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은혜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은혜가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곳에는요, 은혜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곳에는요, 정죄가 가득합니다. 왜 이거 못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득하길 뿐이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곳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곳은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요. 그 은혜 안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내 작은 욕망들은 다 녹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신비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바울의 편지 서두를 보십시오.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소망에 대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뭐니 중요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개척이 얼마나 힘드냐? 작은 교회인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교회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참 힘들겠습니다. 재정 충당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런 말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대견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그 공동체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또 사랑으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니,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죄 없이 살아가는 그 천국의 소망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올 한 해도 잘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것이 맞습니다. 특히 우리 그루터기 선결교회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제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며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한번 살아가 봅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후회되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했음을 우리는 찬찬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더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그 뜻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